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정말 우리 드림 가족들, 우리 순복음 교회의 또 드림 가족들은요, 항상 이렇게 찬송할 때도 기쁨의 찬송, 박수 치면서 큰 목소리로 찬양할 때 그 찬양이 곧 성령 충만한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도 박수 치면서 막 큰 목소리로 기뻐하면서 춤추면서 찬양했던 우리 순복음교회 권사님들 중에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없다고 해요. 성령 충만하면요, 우울증에 걸릴 수가 없는 거예요.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면, 우리가 유행가를 부르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박수를 치면서 춤추면서 기뻐하면서 찬양하면 치매에도 걸리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제가 종종 다른 교단, 다른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과 이렇게 예배 드릴 때가 있어요. 같이 모임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신우회 예배를 드릴 때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예배 드리면요, 뭔가 다릅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도 신나는 찬양도 신나게 찬양하지 못하고, 또 통성으로 기도하자고 해도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걸 보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면, 궁금해서, 정말 저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는 통성으로 기도하거나 박수치면서 찬양하는 거 안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남편이요, 그렇게 하는 거는 유별나다고 해서 그런 교회에 다니는 걸 원치 않아서 우리 교회는 안 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성령 충만함은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막 드러내면서 이 세상의 차원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우리가 박수도 치고 눈물도 흘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역동적인 그러한 예배, 이렇게 예배 때만이라도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여러분의 삶의 연장이 되어서 지속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살기를 기도하는데, 예배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받지 못하면 일상에서의 삶에 어떻게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 순복음 교회 안에서, 우리 드림 교회 안에서 더욱더, 물론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도 아직까지 통성 기도를 어색해하는, 물어봐요. 네, 우리 예배 때라도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셔요? 지혜롭게 한 분 한 분 물어볼 때 아직까지는 통성까지는 아니더라도 말로 이렇게 입 밖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잘하셨어요. 입 밖으로 내고 기도하고 더 큰 목소리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충만함이라는 것을 당신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기록으로도 보아 알지만 정말 영적인 것들은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영적인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신비의 영역이기 때문에,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 가운데 기뻐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 말씀에 열린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 성령 충만을 맛본 사람은요, 성령의 사모함이 남다르게 되는 거예요. 누구보다 더 예배에, 그리고 봉사에, 또 전도에 적극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드림 가족들 항상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할 때도 큰 목소리로, 다른 사람들 시선이나 의식하지 마세요. 기도, 통성 기도도 다른 사람들 의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건데, 우리가 큰 목소리로, 모든 사람들이 오히려 작게 찬양하고 작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색할 정도로, 나 이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겠다 싶을 정도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지금 이 순간도 찾고 계시는 정말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또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큰 목소리로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날마다 예수가 답이다. 주님과 함께 한 영 되어 연합된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는요, 말씀은요 정말 많이 성도들이 들었어요. 정말 나면서부터 말씀을 듣고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까? 하지만 말씀을 아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아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 이 땅의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되도록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기도가 회복되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 빛과 소금의 역할,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당연히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 될 때 우리는 당연히 주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소금과 같은 그러한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잘 분별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안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영 안에 속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또 세속적이고 또 인본주의적이고 종교적으로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요 아무리 예배드려도 하나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받고 기도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하고 그 내가 누린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충만함을 증거하는, 나타내는 이 믿음의 삶은요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이러한 분별함을 우리가 다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 제목은 자기 일에 즐거워합시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일에 즐거워합시다. 아멘. 우린 전도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22절 말씀, 이 한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계획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고 깨닫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언제 행복할까요? 사람이 행복한 것은 사랑할 때 행복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부부간에 이게 사랑과 정이 많아서 정말 남편과 아내를 볼 때마다 막 사랑의 스파크가 막 일어나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 부부가 영원히 100년 해로하는 동안 정말 그런 부부의 사랑이 함께할 수 있기를 또 축복합니다. 부부가 또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과거를 회상해 보면 연애할 때는 그랬잖아요. 그 시간이 언제 그렇게 지나가는지 모르고 헤어지기가 너무 아쉬워했던 그런 이 연애 시절의 그런 이 사랑의 이 관계 모습도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은요 사랑할 때 행복과 만족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남편,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있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의 가족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성도, 정말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성도를 사랑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또한 행복한 사람입니다. 성도나 친구나 그러한 사랑의 대상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사랑으로 인해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친구로부터,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신뢰를 잃어버리고 그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사람은 당연히 불행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나 이 가난, 물질이 없는 것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사랑이 없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이 불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행복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은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논어에 나와 있는 말 중에서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지지자 불여 호지자, 호지자 불여 락지자,
라고 이렇게 한문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 공자가 한 말로 정말 아는 이 지식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알고 아는 것으로 일하는 사람은 부족해서 그 일을 알고 좋아하는 사람은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일을 좋아하는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진짜 그 일을 즐길 수 있는 사람, 그 일을 즐기는 사람은 결국 최고가 된다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그리고 어떠한 내가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그 일이 있는 사람은 최고가 될 뿐만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은요, 감히 행복한 삶을 사셨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는요, 죽을 만큼 사랑했던 그 대상,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생명을 주더라도 생명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사랑의 대상이 있으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도 죽을 만큼 십자가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일, 그 사명, 그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지금 이 부활주의를 앞두고 고난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주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게 나타나고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 그 일을, 정말 고난에 누구라도 다 피하는 일을 주님은요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순순히 기쁨으로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온전히 그 뜻에 순종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명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고난주간 하면 저한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가 우리 인생에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인생에 아주 각인되어 있는 건 뭐냐면,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 고난주간에 해외 토픽에서 필리핀의 어떤 카톨릭 성도, 사제 성도가 실제로 막 십자가를 들고 채찍질, 막 죽을 만큼 채찍질은 아닌데 무거운 이 십자가를 들고 채찍을 맞으면서 고행하면서 고난을 느끼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듯한 그런 이 퍼포먼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장난이 아니었어요. 정말 어린 시절에 제가 봤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그 모습을 생생하게 보았던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그 기억이 굉장히 충격적이고 기억에 남아서, 그 마음에 어린 시절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요, 과연 저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너는 정말 고난당하지 말고, 너는 슬퍼하지 말고 아파하지 말고 내가 십자가 지고 다 감당할 테니 너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만족하여라. 그냥 주님은 이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을 텐데,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그러한 퍼포먼스, 그러한 행사들을 하는 것, 이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 드림교회만큼은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어떤 장례식 같이 엄숙하고 슬프고 정말 우울한 그런 한 주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물론 주님의 은혜, 십자가 은혜의 고난에 또 감사하고 그것에 공감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하면 반드시 필요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내지 말자.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이 고난 주간 안에서도 정말 부활의 주님,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 그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에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더 주님과 한영되어 살아가는 또 믿음의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고 사랑하는 사명이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행복한 분이셨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물론 그 십자가, 그 모든 시간은 고난과 고통이었지만 정말 주님은 그 사랑하는 대상과 사랑하는 사명, 그 일들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참으로 행복한 예수님이셨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죽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 또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이 있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중요하고 행복한 일인 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사명을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셨듯이 여러분 역시도, 저 역시도 내 목숨을 걸어도 좋을 만큼 이 가치 있는 일을 찾는다면, 그 가치 있는 일을 가진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참으로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지혜롭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바로 우리에게는 소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을 발견할 때 여러분은 우리의 목숨을 바쳐도, 또 우리가 정말 그 일에 올인하여도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신 그 소명을 받아서 순종하고 사는 것이 가장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이다, 행복할 방법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이 시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요, 또 항상 감사해요. 목회자임을 감사합니다.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크시고 귀한 일을 맡겨주시니 저는 항상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내 영혼이 가장 기뻐하고 만족하고 행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여기면서 감사하면서 부족하지만 일을 감당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정말 하나님의 그런 사명, 이 부르심을 알고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영적인 행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통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하면은 쉽게 흔히들 너 신학교 가니? 너 목사님 되려고 하니? 선교사가 되려고 하니?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목사가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종종 이야기하지만 목사는 성직자이기도 하지만 또 목회자만 성직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도 주의 종이고 성직자이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맡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삶의 자리 가운데,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을 선교사처럼 파송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맡은 하나님의 사명자임을, 성직자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에는요, 정말 이 정해진 사람만, 이 지파에 따라서 구별된 사람만 하나님의 일을 맡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이 시대에는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을 맡은 왕같은 제사장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이 시대에, 신약시대, 은혜의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여 누구보다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삶, 시간, 모든 일들이 다 사람 앞에 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하듯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너가 맡은 모든 일이 다 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생이면요, 학생으로서 하나님께서 학교를 보내시고 공부하는 것, 그것이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 일할 때에도 그냥 보통 세상 사람들은 정말 생계를 위해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굶어 죽을 수는 없어서 정말 내가 일해야지만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고 내 자녀와 식솔들이 있기 때문에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일합니다. 내 팔자가 왜 이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악착같이 일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일들을 그냥 그런 생각, 생계를 위한 차원의 그런 육신적인 차원으로 생각하면서 일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 이 직업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하나님의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 사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직업은 이 생계나 보상을 위한 것이면 정말 우리는요, 그 차원, 그 정도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모든 인생과 범사, 특별히 직장, 하나님 맡겨주신 그 일로 여기고 소명으로 여긴다면 여러분은요, 어디에 가든 하나님께 하듯 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업무와 여러분의 일 가운데,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 사명자들 가운데 보고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은요,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이 중요한 거예요. 직장에 마지못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셨어. 그곳을 통해서 만나게 할, 구원하게 할 사람이 있는 것이고 내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도록 나는 그곳에 파송된 사람이야. 이러한 소명을 가지고 나아갈 때 정말 우리의 그 왕 같은 제사장의 정체성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디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고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왕 같은 제사장의 그러한 정체성이 분명하게, 이 영원한 정체성이 분명하게 세워질 때 여러분 혹여나 직장이 바뀌더라도, 요즘에 앞으로 AI 시대가 되고 로봇 시대면 이 직장이 다 없어진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이 안에 표현은 안 하지만 이 내적인 불안감이 다 있을 거예요. 옛날에는요, 뭐 변호사, 뭐 회계사 10명이 하던 일을 이제 그 한 사람과 AI를 붙여놓으면 할 수 있다고 해요. 그 나머지 9사람들은요, 그냥 놀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불안함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직장 역시도 하나님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까 그러한 이 단절에도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은, 정체성은 영원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직장을 그만두게 하시고 바꿔주시더라도, 다른 곳으로 옮겨주시더라도 나는 그 왕 같은 정체성으로 정말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소명으로 일할 수 있어.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앞길을 예비해 두고 계시니까 보통 사람들처럼 내 앞길에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로봇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 나올수록 와, 신기하다, 로봇이 사람처럼 움직이네, 사람보다 일을 더 잘하네, 그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 한켠에는요, 그런 이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을 가진 자임을 분명히 안다면 당장에 이 직장에서 정말 내가 잘리더라도, 그만두더라도, 바뀌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길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어디에서든 변함없이 왕 같은 제사장의 그 사명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불안과 염려를 다 떨쳐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직장이 나의 주인 노릇해서 정말 나를 쥐고 흔드는 삶이 아니라, 돈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쥐고 흔드는 노예가 된 그러한 삶이 아니라 우리는요, 내가 왕 같은 제사장, 사명자, 소명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 직장 가운데서 휘둘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도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곳이다, 파송하신 곳이다, 그렇게 여기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돈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돈 좋아하는데 돈 쫓아가다가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의 지배를 받고 돈 때문에 사람을 버리고 돈 때문에 죄를 저지르고 망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돈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만 돈을 가질 수 있는 믿음과 물건을 또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물건과 그 믿음을 가지고 물질을, 다른 누구보다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고 나누고 도울 수 있는, 그것을 정복하고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모든 것들을 정말 밝히 보고 또 누리고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직장과 우리의 직분과 우리의 일들도 왕 같은 제사장의 그러한 관점으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맡기신 일로서 우리가 바라볼 때 그곳 가운데서도 아무 염려나 두려움이나 막연한 걱정 없이 그 안에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개신교의 좋은 전통은요, 우리의 직업을 성직으로 하나님의 소명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목사라는 직도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래요.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의 직업도요, 이 목사의 직과 다를 바가 없는 하나님의 성직, 하나님의 소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직업에는요, 이 귀천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직업에는요, 귀천이 없습니다. 그 직업에 높고 낮음이 없이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종교적인 그러한 마음으로, 물론 목사님이니까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위해주고 존경해주는 그러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목사는 높다, 성도는 낮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것들을 분명히 말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하던 어떤 직업을 가지던 모든 일은 다 귀한 일이야. 어떠한 일이든 다 하나님이 너에게 맡기신 일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듯이 너는 그 일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를 또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너는 이 땅 안에서도 형통하고 주님 안에서 잘 될 수 있단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말들을 자녀들 가운데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학생이든 주부이든, 전 주부도요 정말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이 세상은요 이 주부, 이 가정에 대해서 정말 소홀히 하고 하찮게 여깁니다. 아니에요. 이 주부, 가정 얼마나 귀합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돈 벌러 나가는 일터보다 우리 가정이 더 중요해요.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되고 또 우리 가정을 잘 꾸려 나가야 되는,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까? 어찌 보면 이 마지막 시대의 마귀 귀신이요 이 가정, 이 교회,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가 바로 가정 아닙니까? 이 가정의 이 중요함을 알기 때문에 가정을 자꾸 해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가정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도록 만들도록, 또 이 물질 때문에 그렇게 가정을 돌보지 못하도록 바쁘고 분주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역사, 이 세상의 풍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이 가정의 일을 돌보고 가정을 돌보는 것 무엇보다 중요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소명임을 우리는 또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장사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다, 기도하면서 또 주님의 일을 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또 장사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 이 일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나를 통해서, 나를 시작으로 정말 정책을 통해서 이 업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명자로 세워질 때 하나님은 그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을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또 왕 같은 제사장의 믿음의 삶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제가 만나는 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또 믿음이 뜨거워지고 저분은 정말 성령 충만한 분이셔 라는 그러한 분들, 그러한 모임 중에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보면 어떤 분들이 직장생활 잘 하시다가, 어떤 분들은 대학교 공부를 잘 하시다가 갑자기 나 신학교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제가 한 번 본 분이 아니라 여러 번 만나고 그분을 위해서 같이 이제 공과 공부도 하고 교제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분이 카이스트의 공대에서 화학 전공을 하는 분이에요. 정말 얼마나 과학자로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지혜와 은사 달란트를 주신 것입니까? 근데 그분이 갑자기 공부를 하다가 내가 그만두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그만두고 다 신학교에 가서 내가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저에게 상담을 해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을 잘 알기 때문에, 그분이 열심히 공부하고 전공을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말렸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물론 우리가 기도해서 끝까지 기도하고 강하게 부르시면 저처럼 이 목회자의 길로 하나님께서 강권하시고 인도하시고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결국 부르신다,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정말 그분에 대해서 당신이 학교를 잘 졸업하고 잘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자리에서 재능과 은사를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 내가 신학교 가서 주의 종이 되는 것만 그것이 성직이 아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그것만이 사명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면서 그분에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를 통해서 정말 이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라고 강권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자기의 일을 충성하고 잘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직업을 생계 정도로 이렇게 여기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으로 이것을 잘 알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하고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이다 라고 여기고 우리는 그 일을 즐겁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의 노릇을 하는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여기며 모든 일을 주님께서 맡기신 일로 여기고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일이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자신의 일을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쓰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으면 조금도 버릴 것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일의 가치를 돈으로 쉽게 연결합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친해지면 이야기하는 게 너 연봉 얼마야? 연봉 많이 받으면 좋은 일이고 귀한 일이다 라고 사람들이 이 빈부와 귀천을 따집니다. 세상의 기준은 바로 그러한 기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러한 기준이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다. 나에게 맡기신 이 모든 일이 소명임을 알고 죽게 하듯 성실하고 충성한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항상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무슨 일을 맡겨주셨나?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주님 안에서 정말 발견되고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학생은 지금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에요. 정말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또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조선 말에 엄용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엄용수라는 사람은요, 천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당시만 해도 조선 시대만 해도 이 반상의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말을 끌고 다니는, 말을 데리고 다니는 그러한 천민이었어요. 어느 날 이 왕의 왕족을 모시고 지방에 가던 도중에 그 예수 믿던 그 마부 엄용수가 그 왕족을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나으리 이 지방에 가는 시간이 얼마나 길겠습니까? 그 긴 시간 동안 다른 것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하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 왕족이 그 엄용수라는 천민 마부를 핀잔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너가 그렇게 좋아하고 너가 말하는 예수를 믿으면 너 같은 천민이, 너 같은 마부가 양반이라도 되느냐라고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핀잔하듯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시하듯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상의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마부, 천민, 엄용수에게 그런 질문을 했을 때 그 사람은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믿는 도리는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부가 양반되는 것이 예수 믿는 도리가 아니라 내가 마부로서 마부의 노릇을 더 잘하는 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도리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 수준 높은 신앙의 모습입니까? 우리는 그 모습을 분명히 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삶을 통해서 분명히 깊은 깨달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당시의 마부는요, 사회에서 매우 낮은 신분이었어요. 생계의 수단이고 남의 말을 몰고 다니는 그러한 단순 노동,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엄용수라는 마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소명을 가진, 사명을 가진 전도자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신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일, 그 마부라는 직업을 소명으로 삼았기 때문에 결국 이 왕족까지도 구원해 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왕손이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주의 종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학교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사업장에서 마지못해서 억지로 목구멍에 포도청이라 아이고 내 팔자야 라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맡기신 일로 여기고 즐겁게 하나님의 사명으로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으로 하나님의 일을 맡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삶을 기뻐하시고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는 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전도서 말씀의 교훈입니다.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솔로몬이 작은 일이라도 그것을 소명으로 여기고 즐거이 여기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복받은 사람이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생명의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일들 하나도 허투루 여기지 아니하고 하찮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을 주께 하듯 하며 하나님의 맡은 일로 성직으로 감당하는 귀한 영혼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서 또 많은 영혼들을 복음으로 생명으로 구원하는 우리 드림 가족들, 드림 교회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들을 통해서 이 세종시가 먼저 주의 나라, 주의 복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단 한 영혼도 빠짐없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명자, 믿음의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시간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또 믿음으로 찬양하고 가장 큰 목소리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아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며.